가나안의 40년,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정복 후 얻게 될 가나안 땅, 그것을 하나하나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모든 사명을 눈앞에 두고 했던 설교 한 편 한 편 한 편,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며 민수기 32장에서 36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먼저 요단 동편의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이란 말뜻은 가나안 지역은 요단 서편을 의미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편을 가나안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었어요. 위에서 올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옆으로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해 준 경로가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아니었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동편의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요단 동편의 지역은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곳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엔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하고 그 민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얻게 된 땅이었죠. 그런데 차지하고 보니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로 삼고자 하는 지파들이 생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 정도가 우리는 요단 동편을 분배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몇 가지 약조를 한 후에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2.5 지파는 요단 동편에 남게 되죠. 그러면 이 지파들을 제외하고 요단 서편,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 서편 지역을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르우벤이나 갓은 그쪽의 지파를 받았으니 요단 서편에선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10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 10지파 반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생깁니다. 아니, 경작할 만한 경작지를 부여하지 못하는 지파들가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경작하여 기업으로 삼을 만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48개의 성읍과 제사의 재물들을 보관할 정도의 작은 땅만 유업으로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계는 이들이 있는 그 성읍의 주변에 그 지역을 차지한 지파로부터 받게 되죠. 이들은 자신의 자력으로 살아갈 내용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레위인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 당시 레위인의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매우 적은 비율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소수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상의 기록은 한 60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60만으로 기록된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인의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 한 3%? 그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3%가 오직 제사와 율법과 성전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당시로선 적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2, 3%가 제사장, 2, 3%가 성전, 2, 3%가 종교에 귀의한다? 적지 않은 비율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3% 정도면 얼마죠? 1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150만 명을 오직 나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직업으로 아예.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하여 성전과 예배와 율법에 종사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100명이서 할 일을 한 명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한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 100명이 필요한 일이라면 100명에게 그 일을 주십니다. 반대로 여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그 일에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셨다면 정확하게 그 필요만큼 숫자를 헤아려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많은 숫자 3%나 되는 그 많은 숫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필요한 숫자였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동원돼야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만큼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실수해도 되는 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보존하는 일이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할애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들에겐 경작도 못하고 자신의 뜻 힘으로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받고 오직 너희는 예배만 율법만 성전을 지키는 것만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레위인들이 맡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구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는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먼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것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위임된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성전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 누구도 성전에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마음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 오직 레위 지파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좁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또한 넓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를 지킨다면 무엇일까요? 교회의 필요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대구칠곡 청년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소통적인 것,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없이는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이는 성도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며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려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려 하실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정말 놀라운 건 천지창조 홀로 하셨거든요. 그걸 실제로 운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배 뚝딱 만들어 이게 배야 여기 태워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노아의 손으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홀로 애굽을 무너뜨리시면 되는데 그냥 이집트를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사들을 다윗을 여러 왕들을 선지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셨을까요? 직접 일하셔도 되는데 왜 흠없고
가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심지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렇게 흠이 많은 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모았어도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서 그래요. 나 혼자 일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실수가 많은데요? 전 부족한데요? 괜찮아. 나는 말을 못하는 모세랑도 같이 일했고 술 취했던 노아랑도 같이 일했어. 나는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윗과도 함께 했어.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가 어떤 능력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일하길 원한다 그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 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요. 이와 같이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나 친교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재밌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택의 영역도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소속해야 되고 소속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란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란 교회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모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돕고 주님의 지체를 돕는 귀한 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의 레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지켜내십시오. 오래전 레인들이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시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레인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섬기는 것.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모든 율법 그것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폐하러 왔다, 새로운 걸 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자 모여서 우리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자, 피 흘리자, 불 태우자, 끝, 집에 가. 이게 구약시대 예배였고 제사였고 절기였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란 경배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꼭 신약시대 교회는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교제했어요. 삶을 나눴고 기도했고
필요를 나눴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함께 모여서 돈을 모았고요. 구제를 위해서 함께 뛰었습니다. 누가 힘든 일 있으면 그의 집에 방문했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1시간, 2시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무리되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을 모임들, 많은 소그룹 모임들, 때때마다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훈련들과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그 모든 게 예배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 가운데 과연 이 교제함까지 녹아져 있습니까? 혹시 선심 쓰듯이 그래 뭐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내가 1시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가치 있게 해주신 내 지체들을 위해서 울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지체가 힘들다면 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떼서 그 얘기를 듣고, 내 지체가 힘들다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와 친하지 않아도 가끔 지나가다 얼굴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얼핏 아는 그라도 할지라도 그가 힘들다면 기꺼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것을 내어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없다면 우리는 정말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함께 있으시는 것처럼, 레인들이 예배를 소중히 지켰던 것처럼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교제함으로 예배를 지켜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레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은 타락의 극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한테 줄 건데 이 땅에 아직 악이 가득하지 않으니 너는 4대에 걸쳐서 다른 곳에 갔다 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땅에 악이 가득함으로, 창궐함으로, 부패함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율법이 없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율법이 있는 상황에서 타락한 그들이었는데, 율법은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며 그 땅에 악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징계하시며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율법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것과 완전 다르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락시키고 부패시킵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창조 권능 중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그게 인간에게 온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성입니다. 여러분, 성적 연합은요, 단순히 즐거움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 그 권한을 인간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가장 거룩한 것을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법궤는요, 십계명과 두 돌판과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는 그 법궤를 사무엘의 시대에 어떻게 다뤘습니까? 부적처럼 다뤄서 이방인에게 뺏기기까지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불안에 떨며 다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노아를 안정하게 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더럽게 씁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지켰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함인지 모르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져요.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 상대적인 게 돼버리죠. 이거 과거엔 악했는데 지금은 선한 거야. 옛날엔 말도 안 됐지만 지금은 괜찮아. 저 동네에서는 나쁜데 우리 동네는 괜찮아. 저기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괜찮아. 쟤는 안 되지만 나는 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나눕니까? 우리라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기준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아는 자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늠한 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가늠하였고 육적으로 가늠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라고.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라고. 무엇을 너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구별하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시간 안에 살지만 영원 속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회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삶의 지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정의가 무엇인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성도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율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해 율법을 지키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이고, 교회 안의 모든 행사 가운데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도 있고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오직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 교회만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교회에게만 전달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헌신하고 예배를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인들은 이 역할과 책임을 열심히 하려 했지만 그들 스스로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레위인들이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법은 무너졌고 율법이 무너지고 성전과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모든 신앙은 사라집니다.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율법은 왜곡되어 족쇄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책무를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그 책무를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될 성전과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너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무너지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함께 모여 함께 경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맡은 이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